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안타깝게 이 상황 때문에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올 한 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함께 임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2022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메시지로 여러분들을 만날까 고민을 했습니다. 항상 처음 설교가 참 중요합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어떤 메시지, 왜냐하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1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전해야 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도 새해가 되면 또 기자회견을 합니다. 올 한 해 이러한 계획으로 이끌고 가겠다. 한국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또 요즘 한국은 또 선거철입니다. 3월 8일인가요? 9일인가 대통령 선거가 큰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당의 후보들이 나와서 선거 공약,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러이러한 나라를 만들겠다. 선거 공약을 발표하고 또 그 선거 공약이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잘 듣고 또 한국에 계신 그 유권자들이 그 선거 공약을 잘 듣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첫 번째 설교가 참 중요한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이 평지 설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산상설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어떤 설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백성들 앞에 드러내면서 첫 설교가 산상설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 평지설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했는지 평지에서 했는지 왜 이것을 누가복음에는 평지설교라고 하고 마태복음은 산상설교라 하는가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장소에 가보니까 여기가 산인지 평지인지 헷갈립니다. 정말. 여기가 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평지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마태는 그것을 산상설교라고 했고 누가는 이것을 평지설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 이 평지설교가 왜 중요하냐면 처음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내가 어떤 스타일의 메시아인지 앞으로 나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이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 2022년도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2022년도를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첫 출발선에 섰을 때 예수님의 그 첫 설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어떤 메시아가 되는지,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그 설교를 잘 새겨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올 한 해 그 말씀을 목표로 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장 20절 이하의 말씀이 이제 이 평지 설교인데요. 마태복음도 처음 시작할 때 팔복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 병자를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팔복입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복이 무엇인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에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누가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어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복 받기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십니다. 무엇이 복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복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르거든요. 여기에 누가복음은 8가지 복이 아니라 4가지 복을 말씀하시고요, 특이하게도 누가복음에는 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이냐면 가난의 복, 배고픔의 복, 울음, 박해, 이것이 복이 있는 것이라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배부르고 부요하고 웃고 환영받고 이런 것은 복이 아니다, 저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고 환영받고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이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반대입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박해받고, 이것을 복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4가지 복인데요, 첫 번째 복입니다. 첫 번째 복은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사실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이 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께 무언가 얻기 위하여, 복을 얻기 위하여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자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문제가 가난입니다. 가난. 이번 코로나 팬데믹 기간 가운데 이 전 세계 극빈자의 비율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풍요의 나라인데요, 제가 언젠가 미국에서 길거리에서 지내는 노숙자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도 굉장히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조금 전까지 직장이 있고 직장생활 하다가 직장에서 레이아웃 당해서 몇 달 지난 다음에 길거리에 나와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 정말 수많은 사람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큐멘터리로 다뤄서 제가 봤는데요, 그 다큐멘터리 가운데 참 인상적이었던 멘트가 있어요. 그 노숙자들을 돕는 사람들이, 돋보이는 어느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위로하면서 당신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다. 나도 직장 잃고 몇 달 지나면 나도 여기에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참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렇구나. 이 미국 사회가 시스템이 그렇게 안전한 시스템은 아니구나.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금방 우리가 또 이 가난한 극빈자의 그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이 미국의 시스템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루에 $2 미만으로 살아가는 극빈자 비중이 전 세계 7억 명이라고 합니다. 요 1년, 2년 사이에 2억 명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불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이불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식당 가서 밥 먹고
팁으로 지불하는 그 비용보다 적은 돈입니다. 요즘 우리가 팁 2불 그 이상 쓰잖아요. 요즘 뭐 웬만하면 다 20불 가까이 좀 식사값이 올라가고, 예, 그것도 안 되는 돈으로 연명해 가는 사람들이 7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가난한, 아주 먹을 것을 하루 끼니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 시대를 겪으면서 이 세상이 더 많이 가난해졌다는 것입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부가 더 늘어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가 지금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런 구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가고 부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는 구원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없기 때문에 구원 못 받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죠? 예수님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있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이건 가난한, 이거하고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난한 자, 부자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할 때 저 사람에게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자와 가난한 자를 돈으로 구별하지 않고요, 무엇으로 구별하냐면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입니다. 저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저 부자에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가난하면, 가진 것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가능성이 많아져요. 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어린아이들이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진 자들이 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복을 받게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 도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자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왜 복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돈을 가질 수 있고요, 또 건강, 권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이 느낍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언급했던 제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참 좋은 친구입니다. 착한 친구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어떻게든 한번 전도를 해보려고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노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젊은 나이에 그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분당에 그 당시 아파트 큰 집도 사고, 그리고 굉장히 친구가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인기도 많고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제 고등학교 때 친구,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를 보면서 이 친구랑 한번 내가 전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보니까요, 집에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 보면 이게
시뻘건 부적이 이게 딱 붙어 있고 엄마가 붙여놨다고.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 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교회 다닐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 요즘 너무 바빠서. 사업을 하니까 바쁘겠죠. 그리고 뭐 아쉬운 게 없대요. 솔직히 내가 뭐 이렇게 교회 가서 하나님께 가서 머리 숙이고 뭐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쉬운 거 별로 없고 뭐 부족한 거 없고 잘 나가고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지금은.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만약에 교회를 나가게 되면 네 교회에 나가겠다고. 이제 저인데 그렇게 이제 친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제가 더 이상 강요를 못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친구는 하나님이 없어도 그냥 잘 살 수 하는 친구가 같아갖고 제가 그 친구의 말에 동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나중에 아쉬워지면 그때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미국에 왔고요. 그 친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중간중간에 가끔 연락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연락이 이제 거의 끊겼습니다. 제가 그 친구하고 대화를 하면서 거대한 벽을 느꼈습니다. 이게 안 되는구나. 이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이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 못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나라를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사람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내 영혼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업, 잘 자라난 자녀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거 다 있지만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 풍요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근데 참 이 풍요로운 나라에서 살 때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거든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풍요의 땅 미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하나님을 늘 바라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중심을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웃음, 울음 이 부분입니다. 이것도 처음 가난과 비슷합니다. 여기도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나가 보니까요, 내 허물이 보이고 내 죄가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웃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웃습니까? 세상이 너무 재밌어서 웃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웃고 있습니다.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재밌어요. 신나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러니까 웃을 일밖에 없어요. 너무 좋아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웃고 있습니다. 또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웃습니까? 이 교만한 웃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웃음은요, 교만한 웃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결국 부자 문 앞에서 병들어서 죽게 되었거든요. 그 부자가 그 자기 집 앞에서 문 앞에서 머물고 있는 그 죽어가는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인생이 다 있는가? 쟤는 왜 저렇게 사는가? 쟤는 저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자기보다 형편이 못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웃는 그 웃음이 비웃음, 교만한 웃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사람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웃고 있지만 앞으로 때가 되면 너희는 울게 될 것이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너무 재밌어서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나보다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 보면서 비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 사람과 환영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교회 다닌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들 이렇게 같이 식당에 식사하러 가면 눈치 없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막 기도는 하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요즘은 괜히 이제 주변 눈치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시선이 따가워요. 그래서 저희들 친구 목사들끼리는 밖에 나갔을 때 뭐 정목사, 이목사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야, 우리 호칭을 사장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 언제 이렇게 사장 돼보냐. 그래서 정사장, 박사장, 이사장. 그래서 또 좀 이렇게 좀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은 회장으로 불러주고 이렇게 참 이게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눈치가 보입니다. 우리가 더 잘 해야죠. 식당 가서 이렇게 식사할 때도 밥도 깨끗이 먹고 또 종업원들에게 나이스하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좀 조용히 먹고 막 시끄럽게 먹지 않고 조용조용 식사하고 그리고 팁도 제대로 주고 많이 주는 것보다 제대로 잘 계산해서 주고 그리고 나올 때 깨끗이 뒷정리하고 이게 요즘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의 분위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숨기면서 살아야 됩니까? 몰래? 그건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대적자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나올 때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분해하고 억울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올 때 그들이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능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참 이 모습이 귀한 모습입니다. 이들은 즐거워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떤 고난과 핍박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내가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내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다. 오히려 제자들은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엉터리로 막 믿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적당하고 미움받고 그런 가운데 막 기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욕먹어도 싸죠.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경우,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왕따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할 때, 미워할 때 어떻게 하라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2022년도가 또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여러분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요, 부요한 길, 풍성한 길, 웃는 길, 환영받는 길, 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길을 원합니다. 부요한, 어떻게 하면 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배부를 수 있을까? 올 한 해 어떻게 재미있게 웃으면서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좋은 길, 넓은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걸어갈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되고 줄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채우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가운데 겪게 되는 이런저런 어려움, 고난, 그것을 기꺼이 감당할 그런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질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 이 길이 복된 길이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이고 예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2022년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